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께서는 권능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권능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또한 확신을 가지며 그 권능으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하여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주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된 우리가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어떻게 건강한 믿음의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건물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설계 도면을 참고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 전기 쪽에 문제가 발생하면요, 배선도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고층 건물에 불이 나면 여러분들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고층 건물에 불이 나면 119 주의본부에서 먼저 그 건물에 뭐를 확보해요? 설계 도면을 확보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수리할 수 있고 알아야 불을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모였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인간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도 여러분,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까? 이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건강한 교회의 청사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어느 교회치고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도행전적 교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요,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연약한 인간을 통해 믿음의 가족들이 공동체가 은혜 중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늘사랑교회가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건강한 가정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가족 공동체의 샘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요, 내 증인이 되리라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지만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일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과연 어떻습니까? 예배에 참석하여 은혜 받는 것이 신앙 생활의 전부이냐 오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와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뭔가 내게 위로가 되고 어떤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어야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내용이 선포되면 아멘, 좋습니다, 은혜입니다. 하지만 내게 찔리는 말씀이 들려지면 그때부터는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혹은 알지 못했던 어떤 지식을 얻게 되면은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건강상의 지식이라면 그것으로 야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 만족한다 라고 돌아갑니다. 물론 진리를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으로 모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며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성경 공부는 어떻습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 신앙의 체계를 우리는 세웁니다. 1:1 제자양 성경 공부를 통해 배움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 배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가고 닮아가고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고서는요, 그분에 대하여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서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직접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늘사랑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또 어떻습니까? 성도의 교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과 선행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는 교회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교제에도 빠지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기적인 자신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는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사랑의 모범, 나눔의 모범, 희생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늘사랑교회가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또한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과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전도자들의 모습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먼저 노아의 경우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노아가 살고 있던 그러한 시대는요,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합니다. 그는 열심히 방주를 만들며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방주를 예비해야 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이 증언을 믿었던 그의 가족 8만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노아는 바로 의의 전파자였습니다. 가족의 구원자였습니다. 안드레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 그분을 만났습니다. 함께 가시오. 누구를 구원했어요? 형제를 구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또한 그의 인생을 통하여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의 사역들을 살펴보면 나아가서 전도했어요. 교회를 설립했어요. 사후관리로 2, 3차 선교여행을 떠났어요. 더 나아가 편지를 통하여서 저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진정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그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D.L. 무디는 어떻습니까? 보스턴에서 이 양화점 직공으로 일하다가 시카고에 가서 이 재화점 판원을 하다가 1859년 이후에 전도 사역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평신도 전도 사역으로 힘썼습니다. 처음에 이제 주교를 지원하고요. 또 그 다음날 18명이 모여지고요. 그 해가 이제 지날 때에는 그 반이 6개로 되어지고요.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학생들만 1,500명에 이르게 되어지고 또한 그것이 바로 시카고 아베뉴 교회가 되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바로 복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이렇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최복석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건능 목사님 아시죠? 네. 이 최건능 목사님의 본래 이름이 최복석 목사님이십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마귀 지옥 외치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더욱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뿌리라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는 평안도와 만주에 80개의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신사참배 반대로 6년간 옥고를 치르다가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라고 외치며 순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늘 사랑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이 주어지면 무엇을 하여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성령의 권능을 의뢰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법정은 아니더라도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증인으로 나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셨습니까? 진실만을 말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있지 않았습니까?
양심으로는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관계로 인하여 진실을 말하지 못하였던 경우, 혹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였던 경우, 혹은 생각이 잘 안 난다고 말하였던 경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 어떤 왕이요, 눈먼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코끼리를 만져보게 한 뒤에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코끼리의 코를 만져본 그 눈먼 사람은요, 코끼리는 아마 뱀과도 같습니다. 또 코끼리의 상아를 만져본 사람은요, 코끼리는요 참과도 같습니다. 코끼리의 귀를 만져본 사람은요, 코끼리는 곡식을 고를 때 사용하는 키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사람은요, 코끼리는 정말이에요, 나무와도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밧줄과 같아요. 눈먼 이 몇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만져본 코끼리에 대하여 증언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모두의 증언은요, 어때요? 솔직했습니다. 내가 만져본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증언은 정확한 코끼리에 대한 증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각자 자신이 만진 부위에 따라 코끼리가 어떤 것과 비슷하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턱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증인으로서의 삶에 필요한 준비, 필요한 능력을 허락하시고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 조건은요,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증인에게는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5년을 전도해도 10년을 전도해도 꿈쩍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는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증거만으로는요 부족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우리 가정에 이러한 평안이 임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 많은 것, 우리가 믿음과 신앙과 삶을 통하여 보고 느끼고 경험하였던 것, 이 모든 것으로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들의 완고한 마음을 여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물론 전도를 위해서 물질도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명예와 지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질과 명예와 지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즉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온전한 증인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깨닫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주인이다,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뭐라고 부르게 하셨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 아버지 주님 하면서 주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저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뭐예요? 저들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는 것이 사실 뭐예요? 전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죽어가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 안에서 가족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제 남양주에 있는 미금 중앙교회를 섬기는 오명순 권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 권사님께서는요, 2010년 아산병원에서 의사가 검진을 하고서 이제 말기 암이기 때문에 치료할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약 2달 동안 생활하시다가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가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 권사님도 가족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왔는데 도저히 아들 앞에서 죽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 요양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 요양병원은요, 기독교 재단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새벽에, 점심때에, 저녁때에 이 예배가 계속 있으니까 예배 시간 예배마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독대를 갖습니다. 권사님께서는 눈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막상 말기암에 걸리고 보니까 이제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육신의 병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 문제인 것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안 주시려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옵소서. 말기암 환자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치료해주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시려면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오명순 권사님은요,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주변의 경증 환자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중증 환자였던 이 자신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덤으로 생명을 연장 주시고 2020년 어제까지 건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까지 이 간증을 들었으면은 덜 흥분이 될 텐데 여기에 또 하나 믿음의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서 자녀들이 복 받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제일 잘 섬기는 자녀들 되어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미암에서 건강을 회복하며 이제 우리의 자녀들은 마음도 걸리지 않고 사고도 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나올 것만 같은데, 그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주시옵소서. 사실 이게 진짜 믿음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의사가 포기한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이제 덤으로 주어진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힘쓰겠다는 이 미금중앙교회 오명순 권사님의 신앙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가족 공동체 역시 완전하지는 않지만 건강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가족 공동체의 설계도를 기억합시다. 우리의 구원과 가족됨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삽시다.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모든 역사가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가족 공동체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